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성경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재판, 예루살렘 공회 또는 공교회의 재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는 7대 공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아시는 게 신앙의 유익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단어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 구조가 타락하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단어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소문은 100배 퍼질 때 긍정적인 소문은 5배, 10배밖에 안 퍼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의심, 설교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목회자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의심이 될 때도 있는데, 이 의심은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참 믿음을 의한 과정이에요. 또 인간관계나 삶 속에서 또 의심을 통해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의심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갈등도 여러분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것만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훌륭한 성화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팀이 갈라지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합류한 디모데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그들의 사역은 그 길이 맞기 때문에, 또 바울과 마가는 또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라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일에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참조로 아시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렸다고 해서 힐난하고 변론하는, 이것은 공회라기보다 최초의 신앙 재판, 최초의 신앙 변론, 최초의 종교 재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 주체가 안디옥 교회고 예루살렘 공회고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13장 1절 3절,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창립된 동기가 예루살렘 교회랑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림해서 창립이 됐지만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심해서 흩어진 헬라파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또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도 없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창립이 막 될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루살렘 모교에서 바나바를 사도로 또는 장로로 목사로 파송을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다소에서 다메섹 기적 이후에 회심 후에 13년 동안 흘러가는 시간, 애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동역을 해서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바나바는 자기가 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메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세운 바울이 잘하면 잘할수록 바울만 잘한 게 아니라 바나바 것이 돼요. 아메이를 설명을 못 들으셨구나. 나는 아메이 사람 전도하려고 6개월 강의를 들어도 아메이 잘 알아요. 정신은 굉장히 좋고요. 제품도 좋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목사님 아메이 연결돼 있구나. 안 연결돼 있어요. 아메이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도 13장 1절 3절에 보면 부자, 귀족, 천민이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지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개척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은 부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시거나, 그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기는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 둘이 선교사로 나간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도 나가지만 우리 수석 부목사 살살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볼까, 기도 중에 있어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는데, 여기 15장 1절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죠? 교회마다 보면 의심의 일, 갈등, 고난, 또 불확실성의 두려움, 이상하게 역설적인 삶, 또 연약함, 무지함, 무기력, 또 기도가 예배가 안 나오는 신앙의 겨울, 이런 걸 보내는 것처럼 교회마다 갈등 없는 교회가 없고 고민 없는 교회가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안디옥 교회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또 교리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사도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장로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공인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을 구원받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성도들처럼 사람 말에 요동 잘 받고 헷갈리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좀 적은데 많은 교회가 헷갈리고 수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바울이 눈도 침침한 데다가, 그죠? 말도 더듬는 데다가 뭔가 현찰을 보였는데 그들은 말도 잘하고 막 경건해 보이니까 이 흔들려서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보호를 하지만 교리 분쟁이 교회에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뽀개지고 빠개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공회에다 얼른 의리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교회 안에서는 교리 분쟁하면 안 됩니다. 신학 분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총회가 하는 일도 없고 총회장들이 은혜도 안 보이고, 그래도 총회나 노회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이 일을 의리하고 의탁하고, 이제 2장 하반절 형제들이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성도들은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가 어떤 분이냐 하면서 옛날의 그 구시대적인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천주교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가 개신교로 분들은요 문화 충격이 있고 힘들어요. 그죠?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침례교회 오면요 목사들이 권위도 없어 보이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상하고 장로 권사들이 주일날 한 번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지고 이해가 안 가요. 장로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장로교에서는 문화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승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없었다. 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 중에 보재기가 내려와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짐승과 곤충을 잡아먹으려다가 할 때 내가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그러냐고 시켰고 고넬료도 같은 응답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하느냐. 그것처럼 바나바나 바울도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할례 안 주고 율법을 안 갖춰도 복음으로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도 복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임하는데 왜 문제 삼느냐.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성령과 말씀을 순종히 이루어지는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프레임 중에서, 신앙의 프레임 중에서 100% 옳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고 보면, 회개하고 보면, 치유받고 보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틀이 좁았구나. 여러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지구에 살면서 느끼기 어려워요. 지구에 사는 데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느낌으로는. 태양이 도는 거지. 여러분 아침에 해 떴다고 그래요. 오늘도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그래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이런 때 웃어주면 내가 힘이 나잖아요, 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 또 베드로의 간증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그런데 지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도 율법 제대로 못 지켰잖냐. 유대인인데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문화인데, 그지? 우리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징계받고 지금도 못 지키고 있지 않냐. 어떻게 그걸 이방인에게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러면서 순수한 믿음의 복음과 신앙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내일 나를 불쌍하게 그런지 커피를 3월에도 안 사먹었어. 고맙습니다. 예.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예?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일러줬구나 벌써.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땡. 국어 사전으로 볼 때 국문학으로는 불신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 중에 제일 불쌍한 여인이 누구요? 대덕사에 가서 불상 끌어안고 있는 여인이요? 잊혀진 여인이잖아. 예, 믿음의 반대는 뭐냐? 행의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애를 벤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최초의 석사가 누군 줄 알지요? 초대교회 최초의 석사, 돌석자, 죽을 석자, 석사가 누구예요? 스데반. 아직도 몰라요. 자, 내가 에베소 몇 장이라고 그랬죠? 2장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신학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우리 침례교 신앙은 장로교나 감리교 신앙이나 이게 성경 신앙을 다 포용하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도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예수의 복음만 하나님 선물인 줄 알지,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믿어지는 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냐? 사람에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톨스토이 질문 중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것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과 성경과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선물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정말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는 난 죄인일 뿐입니다. 순교에서도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고생과 희생과 어떤 헌신과 성화와 어떤 원수를 용서해서도 주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단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벗어 던지잖아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어요. 벗어서 드려야지, 던진다는 거. 나는 천국에 온 것도 그냥 감지덕지인데 이걸 어떻게 다 씌워주느냐고. 나는 못 쓴다고. 나는 못 쓴다고. 쓰라고. 못 쓴다고. 쓰라고. 못 쓴다고. 얼마나 은혜스러워. 나는 쓰겄다고. 이 새끼 너는 쓰면 안 된다고. 나는 쓰겄다고. 너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기 이성계와 이방원이지. 쏘됐을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설교를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당락을 져갑니다. 그런데 자, 계속 보자고요. 그런데 12절 한 번 더 볼까요? 12절. 베드로의 이제 정리와 정돈과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체험을 얘기하면서 정리했는데, 12절에 많은 변론과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는 목사들이나 감독들 얘기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주체였어요. 많은 변론했어요. 피고와 원고가 얘기를 해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듣더니, 막 베드로를 헬라하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의 간증과 성령의 예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혹시 바울과 바나바도 간증과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러다 베드로까지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자, 13절 봅니다. 이제 야고보가, 자,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셋인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 13절의 야고보는 누굴까요? 1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2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가 누군지, 알페오가 누군지. 세베대는 세대를 잘 아는 사람, 알페오는 알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대표 목사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 의장과 대표 목사는 야고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원고와 피고가 간증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제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리정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공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의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되,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 사건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고넬료가 증거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도 말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람과 같으리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이게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디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남은 자들과 비롯해서 이방인이라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든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 또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요엘서의 예언을 이룬 것처럼 여기 이런 사건과 이런 일도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9절 결론을 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아라, 이방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괴로운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복음적인 일, 또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일, 그것이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할 일, 이걸 해야 되는데 작은 헌금이라도 허튼 헌금하면 안 되고,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애적 비전보다 내적 비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요 20절 21절에 그 핵심 되는 성경이 레위기 17장 18절이에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8장인데 거기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은 근친상간을 주로 얘기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러면 그냥 율법과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고 괴롭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 얘기는 왜 할까? 모순돼 보이죠. 여기는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꼭 레위기 17장 18장을 집에 읽어보시고 주석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그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냥 한 번 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도 살인이다. 율법이 세요. 예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산상복음이 세요. 율법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산상복음이라 팔복은요,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비정상적인 소리. 이상한 사람의 외계인이 하는 말이에요. 왜? 천국의 법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사람 안 죽이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미우면요 죽이고 싶어 떨리는데 그거 안 죽이는 건 안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고 주님 은혜가 임하고, 그죠? 아멘도 자주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보면 여러분들은 클수록 복 줄 것 같아요? 한번 빌어보고 싶어요? 나는 아이고 크다 그러지 아무렇지도 않아. 저 예전에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이웃집에서 제사 지냈다 떡을 가져오면 우리 엄마는 잡숫다는 100% 백달라. 나는 먹지도 않지만 배가 고파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뭐 살이 내리는 날이 있다, 뭐 그때 뭐 농을 옮기거나 단쓰란 말이 좀 촌스러운 말인데, 하여튼 미안해요. 제가 뭐 촌스러운 사람이니까 뭐 서랍장을 옮기면은 우리 장모님은 늘이 시뻘겋게 막 올라 막 고생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상은 인정해야 우상이지 인정하는 우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중학교 있을 때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나 몰라. 모질한 분인 것 같아. 옆에 사는 어느 서울서 내려온 집사님이 그 집서 굿하고 제사 지냈다고 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랬지요. 저는 음식을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전해드려라.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 지낸 음식을 안 먹고 못 먹으니까 대신 살구하고 자두하고 우리 집에 냉두하고 총을 따서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해라고 보내드렸더니 이 양반 좀 봐.
몇 주 있다가 앵두하고 살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가져왔냐면 다 상해서 곰팡이 난 것을 갖다 주라고 했다 가져왔어. 이제 내가 준 떡 네가 안 먹어? 나도 네가 준 거 안 먹어. 가져온 거요. 그러니까 버리든지 그냥 잡수든지 하지 그걸 왜 가져왔어 또. 아, 푼수요. 팔푼이. 저는 먹어도 돼.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당시 에베소 교회나 당시의 도시에서는요, 고기가 나오잖아요. 100% 우상에게 절하고서 나온 고기예요, 고기가. 그 물어보고 먹으려면 못 먹어요. 여러분들 통일교 있고 여호와 증인 있고, 그죠? 주일 안식일사 맞는 거. 그거 갖다 주려면 굶어 죽여야지 어떤 걸 먹어. 그러나 이걸 알게 되고 공개 되면 양심상 안 먹는 게 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고요. 부부가 부부 생활하고 성생활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3살, 4살, 5살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성생활을 먼저 보여줄게 하고서 실수를 보여주면 그냥 은혜를 받아요. 충격받아요. 뭔 말인지 모르시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을 공개도 해야 되지 어떤 면은 비밀을 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교회 재정이나 뭘 알으면은 그걸 문제 삼고 시비 걸어 누군가 고소를 해버리면 담임 목사 6개월 담임 목사 기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검증된 분이 원하는 건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처럼 재정이 투명하고 뭐 여자 문제 투명하고 이런 교회 여러분 드물다니까. 돈 줘서 전국교회를 돌려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근친상간을 얘기하는데요. 극도로 타락하면 근친상간이 일반화되기도 하고, 동성애나 그 동성애도 보니까 뭐 15, 20가지 종류의 동성애가 있는데 그게 일반화돼서 정상적인 남녀 사랑이 행복하지가 못한, 기쁨이 없는, 이게 마약이나 성이나 이런 죄는요, 강도를 계속 높여야 쾌락이 오지 강도를 유지하면 쾌락이 안 와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목매어 죽인 것도, 개도 여러분들 목매어 잡으면 안 돼요. 개는 죽이려면 목을 따서 잡든 돼지처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매달아 죽이면 죽으면서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 서리가 오지만 개가 하늘 품으면 1년 동안 내리는 게 없어. 개가 죽을 때 목매 죽으면 피가 혈액순환이 죽기 때 독소랑 독소가 다 쌓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독이에요, 독. 그래서 돼지나 소가 피를 흘려 잡잖아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는, 피는 생명이라 먹지 말는 듣지만 피나 콩팥 속에 독소와 인간에 좋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규례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와 사도들이 변론하고 증인들이 간증하고 변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대표 목사인 베드로가 의장인 야고보가 정리해서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 할례나 다른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근친상간이나 동성애의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이것도 신약과 구약에 함께 옳은 것이다 하면서 22절 이하에 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고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답변을 가지고 가고, 또 증인으로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들, 야고보와 베드로가 결정한 예루살렘 모교회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길리기아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문안하면서 24절, 25절, 26절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작.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신천지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총에서 파송한 것도 없이, 그죠? 담임 목사님의 사인도 없이, 교회의 검증도 없이, 이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010-2043-7441로 전화하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010-9170-744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무데나 성경 못 보내요. 건실하고 건강한 데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목회자나 여러분의 목자나 멘토에게 상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 교회 프로그램도 다 있잖아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죠? 사도 중심으로, 그때 장로는 우리의 장로가 아닙니다. 감독, 목사를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중심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정리하고 야고보가 정리한 것을 또 성도들이 추인하고 받아들이는 만장일치로, 침례교에 가깝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나 재직이 통해서 이제도 최종 결정하는 것을 사무처를 통해서. 그리고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이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30절 35절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가면서 유다와 실라가 이제 안디옥과 그 지방을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설명하고 교회마다 공문을 전하고 교회마다 설명했을 때 은혜 받고 수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맞췄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맞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예루살렘 공회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공회이지만 교회사적으로는요, 공회가 숱하게 많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썼지만 7대 공회, 7대 공회라는 그 공회를 연구한 책이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침례교에서는 공회를 잘 연구 안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침례교 목사님들은 침례교 신학도 해야 되지만 웨슬레 신학하고 제가 볼 때는 장로교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침례교만을 사랑하고 성서적으로 사랑하다가 교회사 쪽으로나 조직신학 쪽으로 약한 면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읽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가 꼴보기 싫거나 부목사가 꼴보기 싫거나 좀 목회자들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평신도요 목회자와 꼬임 문제 이렇게 풀어라. 아주 노골적인 제목이야. 갈등이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기도로 반응하면 이 책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연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니까 한국교회가 갈등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가 재정의 불투명성하고 단임 목사나 몇몇 사람이 재정을 전행하는 거 18%, 또 인사 행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좀 성서적이지 않고 규약에 맞지 않게 하는 것에 문제가 16%로 두 번째, 세습이 10%, 성폭력이 4%로 집계됐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목사를 모실 때, 또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랑 이게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분쟁을 심화시키는 직분은 이게 직분이 높을수록 장로님들, 당회, 안수집사, 권사 이런 순서로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데, 장로님이나 당회가 39%, 담임 목사가 24%, 전도사가 7%, 노예가 6%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회 분쟁, 교회 갈등, 다툼의 이슈를 제가 수없는 자료를 통해서 정리정돈해 보니까 첫째가 뭐냐, 재정관리 문제, 행정체계의 이견과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 인사 문제의 그 원칙성을 벗어났다고 느끼는 이견, 교회 운영에 대한 분쟁,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다툼이나 분쟁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의 신학과 신앙 간의 차이가 날 때, 특별히 교회론의 차이가 나게 되면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목회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거든요. 목사마다 그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 저랑 맞는 분은 제가 가면 섭섭하지만 새로운 목사가 오면 저랑 안 맞았던 분은 맞고, 저랑 맞았던 분은 그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오든지 호불호는 있습니다. 네 번째, 목회자의 역할하고 성도의 역할,
또 목회자 역할과 중직자 역할이 애매모호할 때 이것이 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거나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이제 스스로 소외감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손 뗀다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있지만 없는 사람이 되는 그림자 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정상적 대화에 장애가 있을 때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며 회개와 치유를 이루며 교회 일치를 이루면서 회의를 하고 토론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문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분노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공격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뒷담화가 지하 방송이 많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죠. 일곱 번째는 자기의 프레임, 자기의 절대화. 나한테 왜 정치 얘기 좀 말씀하라는데 내가 성경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해서 여러분들 당 바꿀 사람 있어요? 나를 바꿔도 당은 안 바꿔요. 이 프레임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안 바꿔지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 성화나 회개나 치유나 예수님 머리 디신 교회라는 그런 그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죄나 상처나 성인아이나 자아가 주도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일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오고요. 아홉 번째는 한국 정치 상황이나 세대 차이가 갈등을 오게 해요. 지금도요, 20살하고 30살, 40살, 50, 60살 완전히 이민족 같아. 이민족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통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요, 삼국지요. 이북은 고구려, 민주당은 백제, 또 한국당은 신라. 이게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방법 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성경관을 따라, 여러분의 말씀관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과 같이 합당한 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옳은 거예요. 어느 당이냐고 나는 몰라요.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나는 예배당이고 이파 저파리 양파예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런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과 절대 순종과 절대 주님의 은혜 속에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가는 게 약해요. 또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이 부분이 연약할 부분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세상이 세속화되어 있고 윤리성 문제가 많고 목사, 장로 여러분들 다 한번 밝혀볼까요? 윤리성, 도덕성, 양심에 여러분 집에 없애야 될 거 얼마나 많고 안 볼 거 얼마나 많이 보고 안 할 일 얼마나 많이 할 거 안 하고 이 권징이 안 되고 특별히 후임자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세습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요. 역대 세계 공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성서는 1차지만 교회사적으로는요, 1차는 니케아 공회입니다. 325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고 니케아 신경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회, 성경회, 천주교회가 분열 전이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에서 작성한 니케아 신경, 아나티우스 성경, 지금 말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대 신앙 고백이 이때 성립이 됐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삼위일체가 오늘날의 절대 신앙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공회는 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인데 381년 니케아 신경을 더 현대와 맞게 더 개정한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입니다. 그래서 3차가 에베소 공회 431년 사람으로서 예수와 신으로서 예수를 구분한 네리스토주의를 배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다고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구분한 네스토리우스주의를 이제 이단으로 배격한 거고요. 네 번째 공회는 칼게튼 공회 451년인데 예수에게는 신성밖에 없다는 단성론을 배격했는데 이집트에 가면 콥트교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신성만 인정합니다. 예수의 인성을 인정 안 해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다 쇼지.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 보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는 단성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아는 척하는 거 아니죠? 여섯 번째 3차 콘스탄티플 공회 680년에서 681년 단의론, 인성만 얘기하고 신성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걸 배격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지도 있고 사람으로서 의지도 있고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다는 완전한 삼위일체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러블 공회는 뭐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7차 2차 니케아 공회 787년 이때는 성화상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부활시켰어요. 앞서서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신상이나 성화상에 그려진 것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랬는데 2차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걸 받아들이고 천주교는 이런 신앙을 가지만 개신교는 특히 심리교는 절대 인정을 안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어도요, 여러분 피 가지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듣지만 나 머리 터졌어요. 머리칼 한 200개 빠졌더라고. 아침에 샤워하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건강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참 아름다운 마음 중심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는 영성 회복, 예배 회복, 전도 회복. 세 번째는 세속화를 주의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제가 다 설계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회개와 치유 속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회개와 치유, 말씀과 성령, 이런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또 강해져야 된다. 일곱 번째는 교회가 불신받는 이유.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칭찬했지만 불신받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여덟 번째는 동성애, 근친상간 등 또 국가에서 잘못 정하는 성교형에 어긋난 법 제정에 대한 한국교회 대처점, 이런 것들이 8개를 꼽았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것, 미국교회 교인들하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질적으로요. 좀 한국교회가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더 깊이, 성경을 영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 21.4%.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거 17.1%. 기도 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 생활이 성장하는 거 15.4%. 세 번째예요.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 그래서 교회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교회학교에 부장님이나 선생님이나 담당 교육자를 훌륭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건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성령과 말씀을 통한 거룩한 끼리끼리가 아닌 건강한 교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인에 대한 주인의식. 오늘 이따 2시에도 장로님 권사님들만 모시고서 설문지를 검사할 건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 전반에 대한 것을 나눠줘서 의견을 적으라는 방법도 있고 80가지 100가지 설문지를 조사해서 막 디테일에 다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훌륭한 목사님 목회하고 시설과 프로그램 완벽한 세들백 교회가 낙제점이 나왔어요. 1.5도 5점까지인데 저는 낙제점을 각오합니다. 왜? 세들백 교회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문제 있고 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 문제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미련한 거예요. 중직자 정도가 됐으면 교회를 평가할 때 내 책임이 반 이상이다는 걸 인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 잘못이 반 이상이다. 그렇지 않고 다 목사 책임이다. 지도자 책임이다.
그런 말은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톨스토이 말이 맞아요. 자기에게 필요가 뭔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영을 받고 말씀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설교 듣는 여러분보다 말하는 내가 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심한 다툼 갈라섬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9시 예배 때는 했어요. 교사들이고 헌신자들이라 막 길게 해도 되는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음 주로 또 미뤄서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은 다음 주일날 또 깊이 디테일하게 해서 2부 예배 참석한 1부 예배 참석한 분들도 속상하지 않도록 들었던 설교 또 한다 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은 분만 손들어 볼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최연수 권사님, 임수철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또 병시도 중에 박기룡 집사님, 이문주 집사님, 커피, 카페 라떼 내 이름 달고 잡서요. 이거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들은 혹시 카네기의 인생론을 중고등학교 때 읽은 사람, 카네기 인생론 중고등학교 읽은 사람 책 좀 읽어요. 어떤 할머니 보고 예수 어떻게 믿으세요? 난 덮어놓고 믿어. 왜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톨스토이 단편 소설인데 사람으로 사는가. 미가일이라는 천사가 이제 쌍둥이 아기를 둔 엄마가 죽어 영혼을 데려와야 되는데 참 불쌍해서 못 데려가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서 가난한 구두 수선집 사람한테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구두 수선하면서 깨달은 건데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고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부잣집 사람이 구두를 맞췄는데 찾으러 오기 전에 죽었어요. 또 예쁜 딸을 둔 사람이 맞췄는데 애가 다리를 다쳐서 구두를 못 신겨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또 몰라. 죄인이라도 몰라.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과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이 뭐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주님 온유와 겸손이 있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떤 비전과 사명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이뤄가며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건강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것도 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신을 직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이 아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겸손, 예수의 온유, 예수의 마음만이 정답임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설교, 어려운 설교, 성도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지루한 성도가 숫자가 적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분쟁과 분열과 문제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교회, 예수의 비전을 찾아 비전이 나를 끌어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